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뻐하는 일고 감사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이 엉켜 있는 것처럼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듯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 마음을 그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복하려고 할 때,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걸림돌로 삼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과 문제를,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루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한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할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뇌파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횟수를 따지는데 한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그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4만에서 6만 가지, 평균 몇 가지죠? 그러면 5만 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또 어떤 연구가 결과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5만 번 정도의 생각 가운데 약 80% 정도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염려와 걱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하늘의 생각일까요? 땅의 생각일까요? 땅의 생각이죠.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분리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분열하고 그에 따라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구와 마음이 흩어지게 될 때 이런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품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사람 없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예수님만 보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고 세상 속으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지배를 받는다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탁월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가운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그 일에 한 가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옵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무엇으로 아뢰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걱정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의지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땡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thanks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땡큐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느냐? 그 어원은 어디에 있냐면 think라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think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시작된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하여서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의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 가운데는 다른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데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하다라는 단어가 야다, 그리고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고 또한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단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수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무너짐을 우리 스스로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잘 무너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지 어디 안에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장면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구절을 단 한 구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실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마음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혈류증은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유출병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유출병의 이 규례를 살펴보면 앉은 것도 부정해지고 누운 침상도 부정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손을 닿는 이 부분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릇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파기하고 깨트려야 될 만큼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가진 혈류병은 보통의 여성이 일정 경우만 가지는 유출병이 아니라 12회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서운 병을 이 여인은 자그마치
1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라는 고질병을 안고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빌린다면 말 그대로 생지옥과도 같은 그 삶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는 이 고통은 12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현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한 노력이 어떠한 결과고 어떠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26절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아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던 의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오히려 그 병은 더 가중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 커져만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지금 단순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내일에 대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이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한 문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한마디로 답이 없을 때 겪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귓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문과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었고 안증뱅이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였고 귀신에 짓눌렸던 살아갔던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소문이 이 여인의 귓가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이 여인과는 들어지는 이야기는 하지만 큰 상관이 없는 소문과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험되어진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를 듣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나의 은혜는 될 수 없습니다. 누구 카더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감사의 고백,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과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이 여인의 생각의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겪게 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이 모든 문제의 종결자는 누구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 생각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모든 실패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몸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체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이제는 다 스탑하고 예수님께로 생각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도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 옵션 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많은 방법들을 도원해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만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요, 문제의 종결자라고 이 여인은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편 42편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4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과도 같다라는 이러한 비유를 든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슴이란 이 동물은 생태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피가 아주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피가 뜨겁다는 것은 기본 체열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갈증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슴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까지 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기 때가 되면 물을 찾기가 쉽지만 건기 때는 물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여유로운 상태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지금 사슴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갈급함이란 이 말씀의 표현이 1절에서 총 2번 나오는데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도 이 갈급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다른 방법들을, 대안들을 찾으며 살아간다라는 안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고 많은 예배 시간 가운데 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정원 자매가 기도 가운데도 있었죠. 처음과 마지막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2023년 10월 29일 오늘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예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2023년 10월 29일 이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무엇입니까? 설레임이 있죠. 첫사랑, 첫눈, 아주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입세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처음의 설레임과 마지막의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문제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회복의 역사인지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을 향해 있었던 생각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맞추어졌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이 믿음의 결단은 결국에는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함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며 행함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옷자락에 손을 대니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단순히 현상적으로 혈류병만 유출병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가운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병이 나은 줄 자신의 몸이 직접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의 이야기가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로 하게 되었고 직접 믿음의 결단과 행함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만 해결받는 것으로 이 은혜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회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했던 율법의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12년 동안 참으로 부정적이었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 얘기 또한 이 이야기가 내 삶에 마음의 집을 지어서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 스스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컴플렉스에 충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스스로 던지는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그래,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천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의 자아상을 충분히 형성했을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혈루 근원만 마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병환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따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어찌 보면 부모에게도 나의 딸이라는 소리보다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딸이라는 이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과 소외감들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나의 딸아, 이 한마디 말씀에 눈 녹듯이 그 모든 부정한 생각들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의 딸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리저리 헤매했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이 이제 끝이 났다, 종결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 나에게 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 삶 가운데 간섭할 것이고 개입해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니, 역사할 테니 너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왜? 나의 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딸아, 이 말씀 가운데는 지년 12년의 시간은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는 손가락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는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희망의 길이, 희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혈루의 근원이 혈류병이 낫는 것,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 여인은 이 혈류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 주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나의 딸아, 이 음성을 들은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실패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 첫 시작은 무엇이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너 내 거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말의 표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의 생각의 80% 이상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부정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짓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것이 한계 없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주님의 전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고 주님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의 행함의 결단이 이 여인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져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